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한 주 시작합니다. 한 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주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공경하고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게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 주셔서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말씀으로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성령 시즌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시즌2. 오늘 말씀으로 성경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이건 그냥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단어이지만 세상적으로 시즌2 이게 딱 좋을 것 같다. 시즌이란 단어를 좀 공부해 봤습니다. 시즌은 옛날에 옷 메이커였는데 미국에 시즌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어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걸 시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 활발한 시기가 바뀌는 거죠. 그걸 시즌2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꽃이 활짝 피는 시즌이에요. 근데 이제 비가 오는 시즌으로 확 바뀌어요. 그럼 비가 계속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농구 시즌이죠. 근데 날이 따뜻해져서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스포츠가 확 바뀌는 거죠. 야구 시즌. 시즌이 바뀝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여러분 활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한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도 시즌2를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시즌2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활동하고 사는 그 모습으로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삶을 사는 거죠. 새 삶. 내가 도저히 살아볼 수 없는. 그래서 내 삶에도 성령의 이 새로운 사역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모험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모험을 시작하십니다. 모험. 화이트헤드가 이성의 모험이란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고 넘어가 보고 생각으로야 뭐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려면 기도를 가지고 모험을 하십시오. 기도를 가지고 맨날 했던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를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험이 사람의 생각, 회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우리 이거 해보자. 우리도 이런 꿈을 꿔보자. 이런 모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런 성령과 함께 일하는 모험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시즌2가 시작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가? 스데반이 사내들인에 섰죠. 어제 사내들인 이 그림을 찾아서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수십 명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스데반이 혼자 서 있는 것이죠. 거기서 뭐 했는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생명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 이게 복음이죠. 이게 진리고.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는 순간 뭐가 돼요? 죽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끼리 예수 얘기하는 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이즈가 커졌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세상이 긴장하죠. 특별히 유대교의 진리는 뭡니까?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들은 실은 하나님보다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그래서 그들이 믿는 율법에 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 잡아 죽이는 거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충돌. 우리는 유대교를 되게 쉽게 보는데요. 유대교 굉장히 무섭습니다. 되게 잔인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그냥 유대교래 이래서 그렇지. 예수도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기독교가 아주 오래된 유대교와 충돌이 시작된 거죠.
근데 로마인들이 볼 땐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파생된 새로운 어떤 종파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진리가 충돌하기 시작했다. 기독교가 믿는 진리와 유대교가 믿는 진리가 충돌하죠. 믿음 생활이 어느 때가 어려운가? 여러분, 진리를 빼고 믿음 생활하면 되게 쉬워요. 그 얘기만 안 하면, 삶만 얘기하면, 밥만 먹으면, 위로해주고 좋은 얘기만 하면, 목회하는 게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분에게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한 부분을.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저분하고 나하고 끝날 것 같아요. 관계가. 아니, 다시는 안 볼 것 같아.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딱 빼고 좋은 얘기만 해줘요. 위로해주고. 아, 열심히 하세요. 기도해줄게요. 그럼 되게 좋잖아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고. 그럼 그분이 나 제대로 믿고 있는데요. 그럼 싸움이 날 수가 있겠죠. 항상 이런 갈등 앞에 서 있습니다.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믿음 생활을? 근데 여기까지 찾다가도 참고 찾다가도 참고. 왜 그래요? 깨질까 봐.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충돌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언젠가는 한번 충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죠.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내 힘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훈련받아서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을 막 토해내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오늘 저 정도까지 얘기하지? 아니, 성령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날은 성령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예수 믿다가 죽기까지 해야 돼? 예수 믿다가 죽기까지 해야 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기도했죠, 예배했죠, 부흥했죠, 그래서 구제했죠, 뭐 교제했죠, 교육 있죠, 좋은 거 다 있다고요. 그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치면 예배, 그 다음에 친교, 선교, 그 다음 봉사, 뭐 그 다음에 교제, 뭐 이런 거 넣는다고요. 치유 사역까지 이렇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뭐 저희 교회도 앞으로 목장 교육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처럼 해보자.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은 마지막은 십자가죠.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심. 근데 이건 예수님만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야, 피 흘리는 건 예수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빼고 친교, 봉사, 교육 뭐 이렇게 좋은 것만 할게. 병 낫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네도 십자가 앞에까지 가야지. 피 흘리는 데까지 가야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연사 하는 거 말고, 아, 내가 예수를 믿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아, 내가 예수를 믿다 정말 죽겠다. 복음 때문에 죽겠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오늘 사내들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사내들인 앞에 섭니다. 매일 직장에서 삶 가운데 매일 서요. 그러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죠. 내가 오늘 복음대로 하면 죽고 복음을 내려놓으면 다 잘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다 편해.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 편하게 믿을 건지 제대로 믿을 건지.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편하게 믿을 건지 제대로 믿을 건지. 근데 우리는 기질적으로 편하게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를 붙잡죠. 교회가 불편해져요. 복음 얘기를 자꾸 하면. 자꾸 복음 얘기를 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 불편해집니다. 요즘 교회가 잃어버린 단어는 마귀죠. 교회가 절대 얘기하지 않는 단어 중 하나는 사단이죠.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맨날 교육적이고 좋은 거 잘 될 거예요.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요.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복음으로 살 건지 아닌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제대로 믿을 건지 편하게 믿을 건지, 제대로 믿을 건지 편하게 믿을 건지. 근데 이거를 제대로 믿으려고 은근히 얘기하는 거죠. 돌려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몰아요. 절대 안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제대로 믿으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제대로 믿을 건지 편하게 믿을 건지, 편한 기독교가 될 건지, 여러분 제대로 된 진짜 복음 이 위에 세워지는 기독교가 되어질 건지 기로에 쓴 거죠. 우리 교회가 편한 교회를 넘어 제대로 믿는 교회로 시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제대로 믿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못해요. 교회 일은, 주의 일은 배우는 것 같고 지식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는 가겠죠. 조금씩. 그럼 마가처럼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였더니 이제 이 결론은 뭐예요? 돌에 맞아 오늘 죽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늘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 근데 이 스데반 얘기가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어떤 사람 한 사람 나온다고 그게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이게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샘플을 하나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집사 정도 되면, 교회 리더 정도 되면 세상에 아무 데나 던져놔도 거기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집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일터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때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성령 보여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갈등하고 뭐 타협하고 그 문화적인 접근으로 뭐 이렇게 교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돌에 맞아 죽죠. 어떤 시즌이 열리는가? 핍박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교회가. 핍박의 시대.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시즌이 완전히 바뀌죠. 그동안은 하하하 호호호 즐거운 교회였는데 이제 예수 믿는 게 세상에 나가면 돌 맞아 죽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늘 회복과 영광과 자기 삶에 이 죽어있는 게 사랑, 이런 것만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또 다른 이면 중 하나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거를 잘 모르죠. 결혼 생활 해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지난주에 과일 가게를 갔더니 사장님이 둘째 아이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이 하나하고 둘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시더라고. 한번 둘째 낳아보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쉽지 않죠.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환상만 꿈꾸죠. 좀만 살다 보면 결혼 생활에 핍박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실은 이걸 감당해야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요. 핍박을 잘 견뎌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핍박을.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어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핍박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핍박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이 만든 핍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이 맞이하는 이런 핍박, 그것 때문에 오늘 뭐 한다고요? 순교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순교. 스데반이 새로운 교회사를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이. 오늘 이 죽음이 순교라는 걸 열어놔요. 순교. 그래서 이 핍박의 시대가 왔고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걸어 예수 때문에 죽는 자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핍박의 시대. 이걸 딱 묵상하는데요. 아, 오늘 순교에 대해 설교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교회가 잃어버린 단어. 그동안. 잘 될 거예요. 그럼 맨날 은총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을 수 있어. 너 예수 믿어서 세상에 나가 손해볼 수 있어. 너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잃어버린 단어. 순교.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의사들은 이거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수술할 때 병원 가면요. 진료할 때도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죠. 그냥 간단한 마취하는데 죽을 수 있습니다. 사인하십시오. 이거 하다 수술 잘못될 수 있습니다. 0.1%의 가능성이 있는데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인하십시오. 우리는 안 그런데 왜 이 정도까지 받지 그러죠. 의사는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 준다고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믿음 생활도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핍박받을 수 있어. 결정해. 오늘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세상에서도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교의 시대가 열렸다. 순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가 교회에 없던 한 단어를 만드는 거죠. 순교. 잃어버린 단어. 우리 교회 안에도 순교라는 단어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순교는요, 두 가지 순교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큰,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 시대를 바꾸는 순교가 있죠.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이건 첫 순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 복음 때문에 죽는, 예수 때문에 죽는 첫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첫사람이 귀한 거죠. 첫사람이. 근데 이거는 정말 교회를 위한,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순교를 경험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순교.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오늘 직장에서 내가 자리도 있고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우리 교회 성도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 무지 잘 먹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모임 끝나면 그 모임 자체 술 모임 가는데 되게 많아요. 이제는 70년대생들이 교회에 중추가 되었죠. 70년대 초. 이제 70년대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데모, 민주주의. 청년대 술 무지 먹던 사람들. 저도 제가 90년대 초 학번인데요. 청년부 막 시작하면은요, 옛날엔 교회에서 놀았으니까 다 교회 안 오는 형들이 왔다가 안 오는 형들도 청년부 모임 끝나길 기다려요, 밖에서. 그리고 친구들 불러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럼 다음날 교회 왜 안 오는지 몰라요. 목사님, 전도사님은.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문화를 가진 자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모임이 찬양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끝나면 데려다 술 먹고 술집 가고 교회 예산으로 타가지고. 예전에 오는 찬양 집회를 누가 가셨대요. 그랬더니 인도자들이 끝났더니 술집 가더랍니다. 그리고는 한 잔씩 주는데 다 먹더라는 거예요. 두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 술잔을 엎었더니 자기를 패스하고 갔는데 그다음부터 투명인간을 취급하더라는 것이죠. 찬양을 들을 땐 기술적으로 막 너무 잘해. 그런 찬양단이 없어. 근데 실은 뒤로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이거 술 안 먹어. 죽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이것도 순교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나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매일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매일. 그럼 이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귀한 은혜는 뭔가? 예수의 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야, 나는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 죽는다고, 야, 나는 물질도 못 내려놓고 이것도 못 내려놓는데, 야,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야, 이게 여기까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일상에 작은 순교가 있고 정말 마지막에 생명까지 거는 큰 순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순교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매일 작은 순교의 삶을 살아야 어느 때가 되어지면 큰 순교도 해. 네 생명도 드려.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일상의 순교를 잃어버린 것이죠. 시간도 아깝고, 애들은 뭐 시험 보러 가면 절대 안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 것들은 다 챙겨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를 위해 죽을게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순교가 회복이 되어져야 마지막에 큰, 여러분, 이 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게 순교 아닙니까? 그래도 또 복음 전하고 큰 자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교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스데반이 12월 26일 날 죽었대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첫 세인트잖아요. 순교자, 세인트, 성인의 반열에 오른 첫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12월 26일. 날짜가 재밌지 않습니까?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일인데, 와, 막 예수님 탄생했어. 다음날 순교자의 날이야. 다음날이 26일이,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럼 다음날 탄생 이후 바로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야, 이게 날짜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독신. 근데 오늘날 독신 개념하고 틀려요. 왜 그땐 독신을 안 했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다가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이 사람 과부 만들고 애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난 그냥 하나님께만, 그리고 정말 복음의 본이 되면서 살고 마지막은 순교한 사람. 순교한 사람만 세인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끝이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은 주를 위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거죠. 죽기 위해. 나 예수 왜 하나? 왜 믿나? 나 목회 왜 하나? 나중에 우리 교회 해갖고 나 부자 돼야지, 유명해져야지. 거꾸로 믿고 있는 거죠. 난 나중에 교회를 위해 죽을 거야. 주를 위해 죽을 거야. 죽기 위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이걸 가르치는 거죠. 괴로운 거죠. 교회 오면 맨날 죽으래. 교회를 위해서. 그럼 내 삶은 없단 말인가? 내가 오늘 가정을 묵상해 봤어요. 맨날 새벽 예배 오고 철야도 오고 주일도 오고 그 집 언제 놀러 가나? 생각해보니 되게 괴로울 것 같아. 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위해 믿으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 죽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기 시작하면 하늘이 열리죠. 예수님도 그랬죠. 십자가에서 열린 하늘을 보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핏줄기. 하늘 문이 열려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와 내가 얼굴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얼굴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색이 어떻게 변해요? 빛이 나고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고 웃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칠라 그러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죠. 안 아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교, 되게 아파, 어머 어떻게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런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순교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에 먹히기도 하고, 불의 세력에 멸하기도 하고, 칼날에 죽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히브리서. 근데 이들의 믿음이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너희들도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길을 가지 못하면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순교를. 그러면 수술하는데요, 어떻게 거기를 다 째고 잘라내고 해요? 마취하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새 세면 병실에 누워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 큰 몸에다 마취를 하는데 하나 둘 기절하더라고요. 눈 한참 잔 것 같은데 이용진 씨 그러니까 제가 한 7, 8시간 지난 것 같아요. 눈 뜨더라고요. 새 세상이 열린 거죠. 새 세상이.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뭐래요? 무릎을 크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잤대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갈 때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육신의 고통 이런 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잔대니까요, 눈 뜨면 예수 앞인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자는 거에 자. 그냥 잘 자. 아빠 자. 그리고 눈 떠. 그럼 예수 앞에 가 있다니까요. 근데 눈을 떴는데 예수 앞이 아니야. 그럼 한 번 더 살면 돼요. 근데 또 자. 눈 떴어. 예수 앞이야. 이게 뭐라는 잣대는 거죠. 잣대는 거. 우리가 이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죽음인데, 이게 스데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무 황홀하고, 그래서 뭐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초대교회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교자들이 지금도 이어져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들어올 때, 6.25 때, 일제시대 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순교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근데 순교자들이 보면 이렇게 야 예수 믿어. 너 이거 배신해. 안 그러면은 여기 그냥 얼어 죽일 거야. 옷 다 벗겨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대. 그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옷을 다 벗겨서 그냥 얼음 속에서 집어놨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더래요. 옷 같은 게. 그 입혀 주시는데 얼마나 덥던지. 아침에 갔더니 얼어 죽지 않고 거기는 다 녹아 있고 땀이 뻘뻘 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런 상식이 아닙니다.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도 감옥에 갔대잖아요. 감옥에 가고 독방에다가 앉지도 못하게 한겨울에 성경만 읽었대잖아요. 성경만. 몸이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거기서 몸이 뜨거워서 미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길 수 있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막 돌에 맞아 피 흘리고 아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야 순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만 느끼는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이 황홀경,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순교하려고 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작은 순교,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 때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시는 예수님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회복되고 지금 막 그런 게 있었어? 유물을 찾아내듯이 순교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묵상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순교자를 길러낼 수 있는 교회인가? 나는 순교할 수 있는가? 이게 시즌2라는 거예요. 시즌2.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 그 다음에 드디어 시즌2가 시작되죠. 사울의 이야기부터. 그래서 죽어야 새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티면은요, 지금 계속 살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살면서 우리 집이 바뀌어야지. 일터가 바뀌고 애들이 바뀌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 근데 이게 정말 뭐 마음만 죽는 거듭남이 아니라 진짜 죽는 거. 내 생명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목사 너 죽으면 교회 부흥시켜 줄게. 진짜로 만약에 그러면 고민해 봐야죠. 교회를 남길 건지 내가 살 건지. 근데 진짜 내가 죽으면 교회가 부흥시켜 준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근데 그게 진짜래요. 고민해 봐야죠. 만약에 여러분이 죽으면 니네 자녀들. 근데 그렇게 못할지라도 매일 죽는 마음으로 해야겠죠. 진짜로. 그러다 이게 훈련이 되고 반복이 되면 하나님 됐어요. 오늘 데려가세요. 오늘 죽이세요. 어떤 일로든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됐다. 이제 시즌2 시작하자. 교회가 부흥하고 구제하고 그럴 때 시즌2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나올 때 시즌2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그 다음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생명 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시즌2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천국 앞에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자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린 안 보이는데 하늘문을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얼굴 보시겠죠. 그러면 육신의 고통도 사라지고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가서 자다 깨고 같이 만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이게 사도행전에 적어놓은 이후에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에 여러분 FM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읽고 너희도 소망을 가져라. 힘을 내라. 도망가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 얘기인 거죠. 성령 충만하면 돼. 기도해.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면 돼. 그러니까 다 예수님 얼굴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 얼굴이 안 보여. 그럼 죽지 마세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수 얼굴이 안 보여. 아직 충만한 거 아니죠. 죽고 나면 억울할걸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가 보이면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그 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는 진리를 위해 죽는 자가 나왔고 사울 나오잖아요. 드디어 사울.
사울은 청년이래요. 청년이 무서운 것입니다. 막 날뛴다고요. 자기 조그마한 지식 갖고. 얘는 자기 진리에 돌을 드는 거죠.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진리에 나는 내 생명을 걸 건지 돌을 들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돌을 들면 율법주의자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는 진리에 다른 사람에게 막 돌을 들어. 그럼 이거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돌일 때 있죠. 돌은 안 들었는데 표정이 돌이잖아. 말이 돌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니라 스데반처럼 그래서 오늘 순교자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한번 믿음 생활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즌2 다 열릴 거예요. 집에서 열리고 가정에서 열리고 애들도 열리고 이렇게 시즌2를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이 역사 사역이 일어납니다. 바로 순교자의 등장입니다. 어느 때 순교했는가? 누가 떠밀어서? 아니 성령 충만하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이 간절함이 충만하여 사내들인 앞에서도 이거 전하면 죽는데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만 빼놓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편하게 살 것인지 제대로 믿을 것인지 아버지 이 세월이 편합니다.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근데 편안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일터, 학교, 가정, 세상 모든 곳에 작은 순교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있습니까? 특별히 하늘 문이 열림을 보게 하시고 예수 얼굴 보게 하시고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삶의 시즌2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 시대를 열어주세요. 가정의 삶에 성도들 삶에 순교자의 믿음이 회복되어 새로운 성령의 역사 일하심 시즌2를 맞이하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